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의 16번째 시간 제9장 재림의 때와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대한 강해입니다. 오늘은 6개 소제목 중에서 첫 번째, 유포되는 그릇된 재림관, 두 번째, 재림 전에 등장하는 불법의 사람, 세 번째, 역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비밀, 이 세 가지 소주제와 관련된 본문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유포되는 그릇된 재림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체류하고 있을 때는 직접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곳을 떠난 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재림에 관하여 가르쳤지만 이 문제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서술하게 된 동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재림에 관한 문제는 2장 1절에서 12절과 3장 6절에서 15절에서 다루어집니다. 2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재림의 때에 관한 오해가 검토되고 있고 3장 6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재림의 때를 맞이한 성도들의 경제 생활에 대한 오해가 다루어집니다. 특별히 2장 1절에서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행한 구두 설교의 내용을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곧 서술하는 내용 중에 구두 설교의 내용을 모르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12절까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며 자신이 주고자 하는 가르침의 요지가 무엇인가를 1절과 2절에서 소개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바울 서신에서 형제들아 라는 호칭이 나오면 아하, 이제는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새로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1절에서 주제가 무엇인가를 소개한 바울은 2절에서는 자신이 제시하고자 하는 가르침의 요지를 소개합니다. 혹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문맥에서 영으로나 했을 때 영은 성령이나 성도들의 영혼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잘못된 영을 받고서 성령을 받았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영을 말합니다. 말은 이들이 행하는 설교를 말하고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는 이들이 유포하고 있는 서신을 말하는데, 이들은 이 서신을 유포하면서 이 서신이 마치 바울에게서 온 것처럼 위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수단을 통해서 이들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재림의 때가 이미 왔다고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 가르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항구에 정박 중인 배가 닻을 내리지 않은 채 파도와 바람에 떠밀려 다니는 것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배가 닻을 굳게 내리면 바람과 파도가 몰아쳐도 표류하지 않고 견뎌내듯이 바울이 전해준 견실한 가르침에 굳게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바울은 권고합니다. 자, 2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재림 전에 등장하는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권고의 핵심을 소개한 바울은 3절부터 보다 상세하게 논의를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바울은 재림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을 소개하고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상기시킴으로써 재림의 때가 이미 왔다는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임을 논증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재림의 때가 오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이 두 가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배교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배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위에 반항하고 반역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배교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배교에 이어서 배교를 주도한 배후 세력이 등장하는데 이 배후 세력을 본문에서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사람이나 멸망의 아들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4절까지 계속됩니다. 3절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사람이라든지 아들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는 어떤 구체적인 인격체임이 분명합니다. 둘째로 이 사람의 특징은 불법으로 묘사됩니다.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7절에도 불법의 비밀이 등장하고 8절에는 불법한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점을 증명합니다. 불법은 법에 반항하고 항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법에 반항하고 항거합니까? 하나님의 법에 반항하고 항거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연 안에 두신 법과 계시의 말씀인 성경 안에 두신 법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질서도 법의 테두리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계 안에 두신 질서와 법의 체계를 무시하고 거스르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거스르는 모든 행동은 적그리스도의 영향권 안에서 행해지는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재림 직전에 한 인격체로서 역사 안의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때가 옵니다. 셋째로, 나타난다라는 동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묘사할 때 사용된 동사로서 주님의 오심이 초자연적인 사건이듯이 적그리스도의 임함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상응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될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임함을 마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처럼 흉내내려고 시도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4절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묘사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 또는 경배의 대상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적하고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는 행동을 하는 자입니다. 이와 동시에 적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르라고 강요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볼 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가 예수님의 제자단에서 나왔듯이 적그리스도가 교회의 영역 안에서 나오거나 교회를 거점으로 삼고 활동하게 되리라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법에 따라 전개하시는 통치를 거부하면서 자신이 직접 제정한 법,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불법이겠죠. 이 법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법이 되고 그 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며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말한 다음 이 가르침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가르친 내용임을 5절에서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3절에서 5절까지에서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라는 인격체가 등장할 것을 예고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아직 임하지 않았으므로 재림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논증을 전개한 바울은 6, 7절에서는 현재로 관심을 돌려서 현재는 적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현재, 곧 지금이라고 본문에 표현되어 있죠. 현재,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인가? 만일 적그리스도가 현재에도 관계한다면 어떤 형태로 관계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눈에 보이는 인격체로서의 적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역사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전혀 활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현재의 역사 안에서도 적그리스도가 은밀하게 활동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6절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바울은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하고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나타날 때까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구두로 행한 설교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막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해 보려고 많은 의견을 제시했지만 앞뒤 문맥을 살피면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단락에서 적그리스도가 불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두신 질서와 법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의한 일과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불의와 악이 제어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과 질서 때문에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노골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어 세상을 아예 장악해버리는 일이 제지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본문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현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장차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인격체로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제지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의 사람이 현세로부터 떠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7절을 읽어봅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본문은 현세 안에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불법은 어떻게 현세 곧 역사 안에서 활동할까요? 대답은 비밀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은 사람들 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법의 비밀이 현재 활동한다는 말은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인간이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적절하고 정확하게 역사 안에서 움직이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영악하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 결코 허술하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역사 안에서 적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활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과 구원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이외에도 다양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 다원주의는 광명의 천사를 위장한 적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법은 인간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뿐이며 남자와 여자로 결정된 성별은 전환이 불가능하며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인간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 이외에도 다양한 성이 있고 성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나 성관계는 남자와 남자 사이, 여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성혁명 사상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적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그러나 장차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은밀한 방식으로 활동하기를 그치고 그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적그리스도의 발현을 막고 있던 자가 퇴각하는 때입니다. 그가 역사의 무대에서 퇴각하면 적그리스도가 인격체로서 공개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드러난 정보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불법을 무기로 하여 활동하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어깨를 겨루려고 시도하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재림 직전에 인격체의 모습으로 출현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앞서지 않는 한 재림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 이전에도 불법의 원리로서 은밀하게 역사 안에서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불신자는 물론 그리스도의 세력권 안에 있고 신자들도 적그리스도가 펼치는 불법의 원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국의 신학자 브루스의 다음과 같은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당하는 것을 허용하여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그 영을 증진시킬 때 적그리스도의 영은 강화될 것이며, 기독교인들이 모든 형태의 적그리스도의 시연에 주의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수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리 안에서 고백한다면 적그리스도의 영은 약화되고 감소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